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였던 곳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 1차 사역의 동역자와 피차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한 것은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것을 다시 돌아보았지요. 세 번째는 드로아에 가게 되어서 이곳에서 트로이 목마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주께서 말씀하신 환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마게도냐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었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렀던 마게도냐의 첫 성,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보여줘야지 압니다. 어떤 성이었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새롭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빌립보를 방문했죠.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에 이어서 2차 전도여행의 5번째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의 두 번째 사역지인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1절로 9절에 나타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였던 복음의 일꾼들이 오늘 1절로 3절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했습니다. 회당이 아닌 곳,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지요. 그 기도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도 없었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주어진 기회대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므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 믿는 루디아의 가정이 바울의 일행을 숙식을 제공하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편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고 화려한 건물도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빌립보의 회당이 없는 곳이나 오늘 데살로니가의 회당이 있는 곳이나 그는 구별하지도 않았고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께서 세우신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순간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연약하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상시든지 추석이든지 설날이든지 명절이든지 휴일이든지 그리고 어느 장소이든지 우리는 관계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21일입니다. 73, 21일 정도 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21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기에는 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1일 동안에, 세 일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했고, 성경의 뜻을 풀어 복음을 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리죠. 가면은 고난당한다, 힘들다, 가지 마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내 생명도 내놓았노라 하면서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돌에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 긴박한 순간에도 바울은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에 비한다면 오늘 21일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가 성경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짧든 그것이 길든 에베소나 고린도에서는 1년, 2년씩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으니 그때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두면서 복음을 더 충분히, 더 풍성히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증거하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서원을 두고 가르치기도 했고 강론하기도 했고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급박하게 전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일 눈 뜨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처한 방법,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 바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어지고 뒤집어진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복음을 수용한 자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지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한 21일 동안,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인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강론하고 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수용한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받게 되어졌을 때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요.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게 되어졌을 때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본다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냥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모셔진 순간부터 내 안에는 감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험준하고 아무리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생명력 있는 풀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진실로 싹트고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건 억지죠. 그건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모셔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수 믿음의 반응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나서 복음을 수용한 자들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누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21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개척되어져 있는 동안에 아마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 초대 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잠시 임시적으로 있었던 목사였던 바울 그리고 실라를 오늘 복음을 받아든 자들은 따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왜 바울을 따랐느냐? 물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바울을 따르는 것은 문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런 주의 종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서 양들을 치는 작은 목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작은 종들에게 불순종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앞에 순종한다 하면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작은 종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한다면 그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갖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꼭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 안에서는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쪽 생각도 맞고 저쪽 생각도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주의 종의 최종 결정을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내용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순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 특별히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죠. 여전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디와 또 에스더가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갈려 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이 맞다고 이야기하겠죠.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이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맞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시오,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죠. 결정을 해야 할 때와 시기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빌어볼 때에 최종 결정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달라도 그것을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군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받겠습니다.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요. 루디아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면 여러분 시험 들 테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당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안이 있겠죠. 그러나 한쪽은 그것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목회자가 기도하고 우리 당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은 좀 달라도 내 의견은 좀 안 맞아도 순복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아멘? 그렇다면 전혀 앞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했던 자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수용자들과 복음의 거부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나만 싫어하면 되는데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수용한 자들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채찍을 들고 이들을 때리려 했다 하는 것이죠. 야손을 위시한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온 성을 소동하게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회방자들이, 그리고 오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복음을 회방하면서 떠들어댔던 말을 통하여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뜯어보죠. 첫째,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시기나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과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한 자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기한다 하는 것은 겨루다, 항쟁하다, 열광적이다 하는 말로 열광적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툭툭 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시기한다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버린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그렇게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예수의 영을 받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시기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예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동일한 시기심을 발동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기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없는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으며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볼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 참 꼴보기가 싫습니다.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거죠. 세상은 일반적인 종교에 대하여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마지 않아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인 기독교, 참 진리를 가진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관용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만 잘못하면 대서특비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시기심이 가득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태도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질투한다면 우리 안에 보화가 있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여길 뿐더러 또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의 해방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했어요. 두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바라보았습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복음을 거부하던 자들은 복음을 받았던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나쁜 놈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폄훼하고 고발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 천하가 바뀌는 것이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죠. 각 신문사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결국 그는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할 말이 있는가? 고재봉이 말했습니다.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나 사형 집행관들은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후렴을 부를 때 그는 웃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살인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천하가 뒤집어지는,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천하가 뒤집어지는 천국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천하를 바꿀 수 있죠.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가정이든 복음을 받으면 그 세상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다른 임금이 있는 자들로 보여졌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복음 전한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어 했어요. 시기하고 이들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이들을 없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의 죄목을 씌웁니다. 이 죄목이 무엇이냐?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자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을 따르는 자들이다. 국가 반역자들이라는 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죄명을 씌웠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다른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다. 국가 저항 세력이다. 쿠데타 세력이다. 이들을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하여서 세금 논쟁을 붙여 예수님에게 물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자동차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면 지금 안 됩니다.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방제국 세력으로 예수님을 몰기 위한 답변에 지혜롭게 답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지혜롭게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가를 전복하는 것을 꿈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높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국가의 권세에 순복해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방국가 세력이 전혀 아니올시다. 오히려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리는 친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잘 따르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민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 애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이 나의 것인 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문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또한 영원한 왕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절,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 끝날에 와 있습니다. 오늘 또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빌어서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명절 가족들이 모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화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목적은, 우리 오늘 가정과 우리 가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고백을 통하여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건데,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가족의 일원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도 주 앞에 돌아와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도 주 앞에 돌아와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시고 정말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러서 오늘 예수 때문에 천국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새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은 좀 길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것, 그리고 내 가정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참 임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보화가 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에 매여 끝까지 주님 잘 섬기다가 우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예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